사람들 틈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강해 보이려고 눈물을 삼켜본 적, 겉으론 웃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던 적 있나요? 누군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안고 매일 아침을 맞이하며 부서진 마음으로 직장에 나아갑니다. 자녀를 돌보면서도 내일 식탁에 놓을 음식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믿음을 간신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신경 쓰실까?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많은 이들이 고통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하며 사실은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해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패도 상처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당신의 오르막과 내리막, 두려움과 넘어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선택하셨고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가치하다고 말해도 실수투성이라고 말해도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보십니다. 스스로 가치를 못 느껴도 하나님은 그 가치를 보십니다. 당신이 깨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귀중합니다. 금이 간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빛은 금이 간 틈을 통해 들어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사랑받는 존재로서 말이죠. 너무 익숙해서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이 오늘은 당신 마음에 깊이 닿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라. 는 이 말씀은 당신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움과 의도를 담아 창조하셨으며 당신을 빚으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았고 떠난 이들은 있었지만 결코 떠나지 않는 아버지께 안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깎아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높이셨고 당신의 속사람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정반대로 보일 때 이 진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세요. 친구에게 하듯 마음을 열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픔 뒤에 숨지 마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날, 고통이 속삭인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며 작아진 자신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름으로 불리운 자요, 사랑받고 회복된 자이다. 이 말이 단순해 보여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데미 로바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학대, 중독, 섭식장애, 심지어 약물 과다 복용까지 겪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있었지만 대신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을 정의하지 못하며 자신이 선택한 존재가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장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당신 인생의 끝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주신 당신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넌 계속 나아갈 수 있어.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진정한 극복의 이야기를 찾고 있다면 배선이 해밀턴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유망한 서핑 선수였습니다. 13살 때 그녀는 상어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었을 그 순간이었죠. 그녀는 아픔에 굴복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경기에 다시 나섰고 마침내 그녀는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에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녀는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련은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비록 힘이 없어도 승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당신이 걷지 못할 때 그분이 안아주시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십니다. 고통을 무시하지 마세요. 피곤함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로 삼으세요. 약할수록 그분 안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남은 것이 단 하나의 숨결이라면 그 숨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복잡한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속삭임 하나, 진심 어린 항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약하다면 다시 말하세요. 그 다음 날도 또 말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마다 결코 약해지지 않는 힘과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걸을 수 없을 때 들고 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약함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어떤 날은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생각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 당신은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내어 이상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스치고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약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충분히 선하지 못해서 이 고통이 오는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 모든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함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즉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혼란스럽지만 아직도 버티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믿음도 쉽지만 직장을 잃고 가정이 무너질 때는 믿음이 진짜 시험받게 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마음이 다치고 영혼이 지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하십니다. 울어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지금 바닥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으며 마음이 산산조각 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들으십니다. 그분이 기다리시는 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헌신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는 왕이었지만 어두운 날들을 겪었고 고통 속에서 시편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 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당신도 오랫동안 혼자 힘으로 버텨왔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들을 내게 맡기렴. 너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단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나요? 아무도 이해 못할 거라 생각하며 고통을 안고 살았나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라 생각했나요? 하지만 어쩌면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흘리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힘이 드러납니다. 삶에는 어둠이 가득한 순간도 있고 기도가 탄식이 되는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낀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을 운명으로 다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너는 길을 벗어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 포기하기 전에 왜 처음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때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불씨는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나요? 이제는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목적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힘이 다했다고 느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실수가 너무 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를 보세요. 그는 80살의 부르심을 받았고 도망쳤고 숨어 지냈으며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나이도, 과거도, 부족함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재능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원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맹인의 눈가리가에, 아이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의 예라는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부족한 것을 보기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될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는 당신의 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전할 수 있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적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 덕분에 변화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예를 들자면 타일러 페리를 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 학대를 겪고 쉼터에서 살고 차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글을 쓰며 꿈을 꿨으며 결국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제작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중간에 멈췄지만 당신은 그들 중 하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렵고 지쳤으며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종이에 포기할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가족, 사명,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멈추고 싶을 때마다 그 종이를 꺼내 다시 기억하세요. 목적이 고통보다 크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치유하시고 사용하시고 다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아직 수행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의미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을 지탱해줄 힘입니다. 지금 멈추지 마세요. 야나 세메라나, 이 시간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소음과 우리의 내면의 외침이 그분의 음성을 가립니다. 그래서 침묵도 기도입니다. 기다림도 예배이고 신뢰는 행동이며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하늘은 움직이고 천사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있지만 아직은 계시의 시간이 아닐 뿐입니다. 그럼에도 지치고 눈물이 믿음보다 클 때는 무릎을 꿇고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기다림은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침묵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기도와 기적 사이에 잠깐의 정적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 없으셨고 단지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그러니 깊이 숨쉬고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늘의 침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삶이 빛을 잃은 듯 느껴집니다. 눈을 떴지만 일어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시작했는지 기억하려 해도 더 이상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일상은 무겁고 문제는 쌓여만 갑니다. 영혼은 점점 조용해지고 어두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더는 의미가 없어. 하지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 숨쉬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당신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할 때도 길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라고 말할지라도 아직 살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건 값싼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비교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현재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으며 환경이 바뀌어도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쓸모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었거나 이혼을 겪었거나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닫지 못할 문을 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계획은 허물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더 멀리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기억하세요.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목적이 있었지만 도망쳤고 결국 배 밑창과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예수님은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셨지만 이틀 동안 머물며 기다리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죠. 사람들은 그 지연을 무관심이나 이침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가 아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단지 고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묻어버린 꿈을 다시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 있을 땐 이해하기 힘들죠. 통장이 비고 병원 진단이 무겁게 느껴지고 관계가 무너질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속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럴 때 이사야 64장 4절의 약속을 떠올려 보세요. 오래전부터 귀로 듣지도 눈으로 보지도 못했다. 주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일하십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주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죠. 지금, 바로 오늘. 하지만 하나님은 비상 버튼이 아니라 아버지세요. 진짜 아버지는 때가 이르기 전엔 선물을 주지 않아요. 잘못된 때의 축복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위대해질 것이라 보여주셨지만 그는 팔리고 잊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과 성품을 다듬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침묵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정리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침묵의 골짜기에 있다 해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그곳에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고통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었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이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도전을 드릴게요. 앞으로 1회 동안 매일 10분씩 하나님 앞에 침묵해 보세요.